21절로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이 전제라고 있어요.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22절 이후의 말씀을 이해해야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와를 창조할 때 아담의 비필로, 아담의 짝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냥 짝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여자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는 동등한데 그런데 가정에서 집안에서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 생활하다 보면 여자가 훨씬 더 섬세해요. 남자들은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잘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 여자들 잘 알고 있고 또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도 꽤 많이 있고 혼자 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혼자 살면 남자 같은 경우 저가 혼자 산다 그러면 여자가 볼 수 없고 여자가 볼 수 있고 여자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남자가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비슷하죠. 여자도 스스로 혼자 살려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자가 볼 수 있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보완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창조했고 아내는 서로 돕고 사랑하고 그렇게 질서상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인 이유를 23절에서 또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우리들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교회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가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은 뭡니까?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 예배당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를 위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무슨 뜻이죠?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입니다. 성도들이 몸에 붙어있다, 머리에 붙어있다는 것, 예수님에게 붙어있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한 신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신비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은 언제나 누가 중심이냐? 자기 자신이 중심이죠. 자기 자신이 머리입니다. 그래서 자기 위에 누가 있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상당히 꺼리죠.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하지 다른 사람의 뜻대로, 다른 사람의 원대로 제가 그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시기 때문에 누구의 뜻대로? 머리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못해요. 지금 누구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만, 믿는 우리들만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부가 둘 다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할 수 있다고요? 머리로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둘이 되겠죠.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머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한 몸이죠. 하나인데 그런데 머리가 둘인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과 늘 결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해야 되겠죠. 누구랑 결혼을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믿는 남자, 믿는 여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하긴 하는데 일찍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늦게 결혼하려고 합니다. 늦게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를 좀 물어보면 대부분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늦게 결혼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것이 좀 어느 정도 해결되면 그러면 결혼하겠다.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 이루어놓은 다음에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누가 머리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사는 것, 평안하게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잠언 17장 1절입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이죠. 성경 한가운데 딱 피면 시편입니다. 시편 잠언이죠. 잠언 17장 1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바꾸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어려운 가정이 아니라 여유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 집에 기쁨이 없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 늘 다툼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사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부부가 다 믿는 그런 가정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부 중에서 한쪽이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은 사실 믿는 사람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예전에 신방을 하다 보면 보통 여자들만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가정이 있죠. 아내만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들어가서 신방을 해보면 그 가정 안에 늘 긴장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긴장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하고서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신혼 초기에는 아내가 교회 가는 걸 싫어해서 계속해서 주말마다 놀러 다녔다고 합니다. 남편이 주말만 되면 그러면 여기저기에 혼도 잡아서 이리 놀러 가고 저리 놀러 가고 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출발하죠. 그래서 주일날 저녁 늦게 도착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이 싫으니까.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싫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아내는 어떻게 해요? 그런 남편과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결혼을 누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 초기에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남편이 놀러 가자는 대로 그렇게 놀러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이 떨어집니다. 믿음에서, 교회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신앙이 좋아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신앙이 좀 떨어졌는데 한참 지나서 그리고 같이 살면서 남편이 아내의 행동도 보겠죠. 그리고 아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는 마음 씀씀 이런 것도 다 보면서 이제는 교회 나가도 된다. 교회 나가도 크게 문제 없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교회 나가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만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꽤 많이 겪었다고 해요. 이런 일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으려면
우리 자녀들에게 늘 강조하고 또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지.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고 마음은 늘 불안하면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죠. 그래서 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23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 같은 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몸의 구주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몸의 구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몸인 우리들 교회의 구원주시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몸의 구주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편이 우리 아내의 구주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지만 그렇지만 남편이 아내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몸의 구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먼저 살펴보고 앞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죠. 디모데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디모데전서 4장 8절부터 10절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4장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믿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죠. 그 아들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 힘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데 그것이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있다,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열심히 운동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데 나쁘지 않죠. 분명히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유익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경건하도록, 거룩하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아들에게 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하죠? 10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경건하기를 위해서, 거룩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육체의 운동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단련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더라고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훈련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만, 그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구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모든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든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죠. 그런데 우리만 지키고 보호하시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키고 보호해 주세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일반 은총이죠. 특별 은혜로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은혜로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모든 사람의 구주다, 모든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가 몸의 구주다 이렇게 똑같이 구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런데 단순히 구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고 아내의 구주다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구원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남편이 머리로서 아내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고 보호하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내가 머리 위에서 아내 위에서 군림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인데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군림하라고 그렇게 내가 머리인 것을 내세우라고 그런 말씀을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는 보호자다 그런 의미로 머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에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머리이기 때문에 내 권리만 찾겠다. 아내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뜻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만 한다면 그 사람은 남편으로서 머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머리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남편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몸을 잘 지키고 보호하라고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죠. 예수님께서 교회, 우리들의 머리인데 그 머리됨을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통일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세상 모든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데 그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세상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만물을 온전하게 하신다, 만물을 완전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것이 없어요. 심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심히 좋은 것들이 다 깨졌죠. 질서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모든 만물은 온전하지도 그리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만물을 온전하게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세상에는 권력이나 세상에는 어떤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혼자서 그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데 충만하게 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교회의 참 큰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무엇이 부족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일을 하시면 그런 능력도 있고 또 스스로 그 일을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시고 또 빠르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반드시 혼자 일하시지 않고 스스로 일하시지 않고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교회는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는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 그게 교회일까요?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전에 외국에서 뭐 이런 모임을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마다, 일요일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모임을 갔는데, 우리는 뭐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대신에 좋은 강사를 불러다가 하루에 주일마다 한 2시간씩 이렇게 강연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밥 먹고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주일마다 좋은 강연을 들으면 그 모임이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모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 내노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강연을 듣고 강연을 해도 그 모임은 뭐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모임은 그냥 세상의 모임, 여러 모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개모임 하는 거랑 그 사람들 모이는 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그렇지만 누가 머리라고요? 예수님께서 머리십니다. 머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교회의 전부죠. 그리고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대부분 불러주신 사람들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별로 훌륭한 사람들 아니죠. 그냥 평범한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모임과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머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게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 그게 신비입니다. 교회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연약합니다. 연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버리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도 안 하십니다. 우리가 안 하면 예수님도 사실은 못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끝까지 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신데 교회와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머리인 예수님과 몸인 우리가 분리될 수 있을까요? 분리되지 못합니다.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누가 죽을까요? 당연히 몸인 우리가 죽습니다. 또 누가 죽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분리될 수 없죠.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머리와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분리되면 안 됩니다. 그럼 머리와 몸이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머리는 이렇게 지시하고 생각하고 몸은 저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죠. 남편과 아내가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고 떨어지면 죽는, 그리고 뻗을 수 없는, 다르게 행동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했는데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라고 머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그에게까지 자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자라라고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까지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과거에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라고 성장해야 돼요. 모든 면이, 우리의 모든 면이 다 자라고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면 아내를 어떻게 됩니까?
위하고 돌보고 잘하고 성장시켜야 됩니다. 어디까지 성장시켜야 돼요? 남편에게 이르기까지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같이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머리인 남편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아내를 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의 몸이다. 아내가 할 일은 그 머리에게 복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자들이 이렇게 종종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동의를 받아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자들이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여자들을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수동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잠언 마지막 장이죠. 3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편식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선합이 부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10절부터 12절까지밖에 읽지 않은데 10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이냐? 현숙한 여자,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 값이 진주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있어요. 어떤 여자가 경제활동을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활동해서 돈을 많이 벌어오는 그런 여자가 있어요. 또 다른 여자는 경제활동을 이렇게 잘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현숙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누구를 아내로 맡겠습니까? 이렇게 젊은 청년들에게, 젊은 남자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부분 돈 잘 벌어오는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맡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주가 아주 귀하잖아요. 아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숙한 여자, 현숙한 아내는 그 값이 뭐라고요? 진주보다 더 귀하다, 더 가치 있다, 더 의미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현숙한 여자를 아내로 만든 사람, 그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현숙한 아내가 어떤지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쭉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러면 당장 돈 잘 벌어오는 여자보다는 현숙한 여자를 아내로 만든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숙한 여자를 아들들이 다 갖고 계시니까 며느리로 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꼭 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젊은 여자 청년들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또 읽으면서 읽어보고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부분 여자 젊은 청년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이런 여자 못 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쭉 읽어보면 너무 훌륭해요. 너무 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여자 못 됩니다. 이렇게 딱 첫 번째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양털과 상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벼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요정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자는 대단한 여자죠. 이런 여자가, 이런 아내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면 이렇게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여자가 아내가 소극적으로 살아라, 수동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 중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을 큰형, 장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더 훌륭하기 때문에 큰 형이다, 장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형제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질서를 인정해서 형이다, 장자다 그렇게 인정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자가 어떤 여자죠? 저만 31장에 있는 말씀처럼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현숙한 여인이 되라, 현숙한 아내가 되라 하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남자가 봐도 어려워요. 근데 현숙한 아내가 되는 방법을 사실은 그 본문에서 설명해 놨습니다. 30절에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여자가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것 다 거짓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현숙한 여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현숙한 여자, 현숙한 아내가 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현숙한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현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그렇게 현숙한 아내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훌륭한 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짝지어 주셨습니다. 남편은 머리로, 아내는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누어질 수 없죠. 그리고 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겠죠. 그것이 가정이고, 그리고 그것이 부부입니다. 그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는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